여러분, 단호하게 말하지만 신앙인은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면서도 말이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그건 진짜 신앙인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면에서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영적 멘토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언뜻 볼 때는 헤매는 이야기처럼 보인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언뜻 볼 때는 헤매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실패한 이야기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상황이 잘 안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했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일반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결코 안타까운 장면이 아닙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원하는 것을 시도했지만 그러나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건 헤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의 프로세스 가운데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 오늘 말씀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바울 개인에게도 그렇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고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바울처럼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그냥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혹은 상황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진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될 중요한 두 가지의 모습을, 영적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는 겁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부러움을 느낀 구절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엇 때문에 이게 부러우냐면요, 어떻게 알았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어떻게 성령께서 그런 것을 알았을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영적 민감성이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면요, 바로 이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그 영적인 감동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이 영적 민감성은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거예요. 신앙인들 가운데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성령께서 안타까워하신다, 혹은 성령께서 원하신다, 혹은 주님이 기뻐하신다, 주님이 슬퍼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물론 이런 말을 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신앙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지금 금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되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건 사실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왜? 영적 민감성이니까요. 여러분, 신앙이 단지 그냥 우리의 경험과 지식, 우리의 인지 능력 안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신앙이에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어떤 그런 인지 능력 안에만 있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죠. 정말 진짜 신앙은 뭐냐? 초월된 곳에서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어떤 것, 그 영적인 것을 우리가 정말 받아서 누릴 수 있어야 그게 신앙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민감성은요,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특별히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뭐냐? 성경 말씀에 익숙해야 합니다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익숙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민감성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때때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이 영적인 민감성으로 오는 그 감동이 이게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뭐예요? 마귀로부터 올 수도 있거든요. 참 이 마귀가 나쁜 놈이어서 그때 가라지를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느꼈어요. 그런데 이게 주님에게 주신 것인지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 것인지 우리가 잘 알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요,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감동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그 받은 감동을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확증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가 되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기에 나오는 인정함이러라 이 말은요, 헬라어로는 쉼비바조라는 말입니다. 쉼비바조.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뜻을 쓰이지만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 결정적으로 증명하다 그런 뜻이에요. 결정적으로 증명하다. 그런데 이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 같은 단어가 쓰인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쉼비바조죠. 그런데 어떻게 결정적으로 이 증명했느냐? 바로 기록된 말씀, 구약 말씀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약이라면 자기들 다 인정하는데 그 구약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는 걸 쫙 펼쳐주니까 여기 유대인이 당황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느끼게 된 그 영적인 감동은요, 반드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확증을 해야, 그래야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한테 있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성경 말씀에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익숙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당합니다. 이단에게 당한다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구체적인 내용, 그럼 그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주님이 절대로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내비게이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바보가 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길치가 된 거와 똑같은 이유예요. 요즘 사람들은 길 몰라요. 내비게이션 끄면 다 길치예요. 저도 어떤 데 보면요, 내비게이션 없이는 집에도 못 와요, 저는. 늘 키고 다니다 보니까 없으면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주님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가?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두 가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기본이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주님의 영이 막으시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이 막으시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6절과 7절에 두 번이나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 막으시는 주님의 이야기예요. 막으시는 주님의 이야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과 그 동료들이 처음에 마음 주신 대로 수리아 지역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더베가 있는 지역이죠. 자, 그런데 그 갈라디아에서 그 사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는데 그 앞에 있는 지역이 바로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진행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시아로 딱 하려고 했는데 그때 거기서 그들은 주님의 스탑 사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스탑 사인을. 여러분,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 고스톱의 명수가 돼야 돼요. 무슨 황당한 이야기냐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찬양 가사를 보세요. 다 고스톱 이야기죠. 그렇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스탑. 예, 다 고스톱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 주님이 고 그러면 가고요. 주님이 스탑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정말 중요한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에요. 자, 그 둘 중에서 오늘 말씀에서 먼저 나온 것은 바로 이 스탑, 이겁니다. 스탑. 여러분, 참된 신앙의 사람은요, 우리 주님의 스탑 사인을 잘 알아내야 돼요. 주님이 스탑 사인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것은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참된 신앙의 사람은요, 주님의 스탑 사인을 보면 멈춰야 돼요. 더 나쁜 건 뭐냐? 주님의 스탑 사인을 몰라보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요, 스탑 사인을 보고도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멈췄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도. 그래야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저희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너무 사소하고 개인적이긴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 나름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저희 부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점점 담대하고 씩씩하고 거침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간 제 아내가 이전보다 저한테 이 말하는 강도가 세졌어요. 그래서 그 강한 말을 듣다 보니까 저는 자꾸 상처를 받아요. 옛날에는 그냥 웃어 넘기던 것도 지금 그렇게 마음에 막 상처가 돼. 그러면서 막 그냥 힘들고 분노하고 막 속으로 소심하게 복수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게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지난 주간에 밤에 쓰레기 버리러 가자고 하는 그 명령 앞에서 이게 터졌습니다. 뭐 큰 건 아니지만 제가 밤에 저녁에 앉아 있는데 제 아내가 오더니 쓰레기 버리러 가야 되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피곤한데 왜냐면 쓰레기 버리러 제가 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안 간다 그랬더니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그냥 내일 버리면 안 되느냐 그랬더니 아니 꼭 버려야 된다는 밤에. 하여간 뭐 버리면 꼭 버려야 되니까 그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꼭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혼자 가면 되지 왜 꼭 내가 가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고양이가 무서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아니 고양이는 무서우면서 왜 나는 우습게 보느냐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고양이만 무서워하지 왜 나는 안 무서워하느냐 말이죠. 하지만 결국은 뭐 저항해봤지만 소용이 없이 결국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가 분한 마음에 복수를 했어요. 그래서 말로 아내한테 좀 상처를 주고 그리고 나서 마음속으로 막 그냥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 이제. 이제는 이전의 영광을 다시 되찾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험악하게 무섭게 뒤끝 있게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로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목양실에 앉아서 그 불편한 마음을 갖다가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날이 하필이면 발렌타인데이예요. 지난 금요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거기서 주의 스탑 사인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마음 스탑, 그런 논리 스탑, 그런 분위기 스탑. 그게 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안 좋으냐 스탑.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스탑. 그런 마음에다가 내 마음을 내주는 거 스탑. 주의 스탑 사인 보여가지고 제가 그 스탑 사인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거기에 순종하면서 제 아내한테 카톡으로 사과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미안하게 굴어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의 문자를 보냈어요. 물론 여전히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는 것,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 여기에 민감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주의 사람으로 정말 주의 인도하신 따라 살아가려면요, 무엇보다 먼저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는 것,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 여기에 민감해야 돼요. 그 주님의 스탑 사인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스탑 사인은요, 그게 꼭 나쁜 것이어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요, 정말 방향이 맞아요. 그런데 스탑 사인을 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요, 정말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주님이 스탑 사인을 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그것을 받을 상대방이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도요,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주게 되면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스탑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 주님의 스탑 사인은 우리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스탑 시키시는지, 왜 자꾸 멈추게 하시는지 말이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감동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주님의 멈춰 안 되는 이 스탑 사인,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그 사인은 봐야 돼요. 납득되지 않아도 거기에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참 신앙의 사람들의 여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다. 전 여러분이 주의 스탑 사인을 보고 다 멈춰서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냥 막 가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뭐냐? 주님께서 행동하라고 할 때 그 사인을 잘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행동하라고 할 때 그 사인을 잘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밤에 들어와서 본 것은 환상이었습니다. 그 말은 꿈과 같은 그런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바울은요, 이것이 마게도냐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고 사인인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기를 시도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 말씀이에요. 떠나기를 힘쓰니. 즉 주님의 고 사인이 날 때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고 그랬으니까 모든 게 그냥 잘 풀려서 자동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고 사인이 났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쪽으로 가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떠나기를 힘쓰니. 이게 주님의 고 사인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인정함이로라. 너무 확실하게 주님이 그쪽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고인지 스탑인지 헷갈릴 수도 있을 정도로 그게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의 고 사인을 볼 때 우리는요, 그게 주님의 고 사인인 것을 얻기까지 치열한 논리 싸움을 해야 돼요. 치열한 감정 싸움을 해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찾고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적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가라 혹은 행하라, 고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도는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결단하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과 영적 교감 속에서 말씀 가운데서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한테 특별한 것은요, 바로 이것이 4년 전 이맘때에 제게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하신 본문이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미국에서 여기 호산나 교회로 올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ANC 오늘의 교회에서 20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나름 목회를 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동 담임으로 일정호시 목사님을 세워서 같이 하면서 이제는 그분을 갖다가 세워드리고 나는 잘 마무리를 하면 되겠다라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제 생각엔 이게 맞는 거였어요. 그분을 세워드리고 내가 마무리를 잘하면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달리 그때
그때 상황에서는요, 상황적으로는 어렵지 않았어요. 상황적으로 뭐 그걸 안 된다는 그게 아니라 정말 상황은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 마음 속에서 스탑사인이 올라온 거예요. 상황은 다 그걸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제 마음 속에서 주님께서 스탑사인을 올렸어요. 그렇게 그냥 마무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갈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그런 마음 주시니까 제가 정말로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스탑 사인만 주시면 안 되고 고 사인도 주셔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호산나 교회에서 저를 청빙하겠다는 요청을 제가 받았어요.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렇게 여기까지 와야 될까 생각해 본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저는 그때 한 말씀을 감동으로 받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환상. 마게도냐 사람 환상이 그 말씀을 받으면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런 거구나. 솔직히 말해서 그때 이 호산나 교회가 어떤 교회고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 심지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호산나 교회가 부산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때 한 가지 제가 분명히 확신을 갖고 있던 건 뭐냐? 주님의 고사인이었어요. 주님의 고사인. 그래서 정말 결정하기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ANC를 떠나서 호산나로 오는 그 일을 결단하고 추진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제 삶에 있어서는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요, 바로 그때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힘든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 그렇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정말 그 가운데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하게 되면요, 그 시간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정말 가장 복된 시간이에요. 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니까.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처럼 그렇게 주의 인도하심을, 그 스탑과 그 고사인을 명확하게 볼 수는 없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갈망한다면, 우리가 정말 원한다면, 정말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정말 주님의 그 스탑 사인이, 주의 고사인이 있는 것을 알고 구하고 그렇게 나간다면, 그런 마음으로 큐티를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말씀 듣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정말 말씀이 나온 대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했을 때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신 그것처럼 말이죠, 우리 가운데 그러한 주의 사인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렇게 이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천국 백성, 주님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